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미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둘째는 미쁘심입니다. 셋째는 이루심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첫째가 부르심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적재적소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를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고래들, 범고래나 또 흑동고래, 또 귀신고래,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고래는 그 흰 바탕에 검은 그런 그 검은 색깔 빛깔이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모양이 그렇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동해안에서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무분별한 포획으로 사라졌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고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600만 원을 준다. 이런 식의 광고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에 있는 그 고래들, 향유고래, 이런 고래를 평생 관찰하고 보호하는 일만 합니다. 일평생 그 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인도 교본만도 노트로 40여 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선인 그 이수정의 호서편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달라고 이제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호소 편지를 읽고 그의 마음을 돌려서 바울이 그 아시아 전도를 가려고 할 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도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연세대학을 세우고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의 위기를 느낄 때 비록 선교사지만 권총을 차고 그 고종을 호위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언더우드는 초기 한국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란 소녀 마리암이라고 있는데 17살 때 언니가 놓아둔 신앙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터키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터키는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터키에 가서 공부하던 중에 마르지에
자매를 만나서 귀국해서 이란에서 함께 전도하고 또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재판으로 사형수가 되었지만은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극적으로 풀려나서 지금 이란의 기독교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탈북인 이연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7번의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가족과 함께 탈북을 감행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그 위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태국에 가기 전 그 라오스에 있으면서 그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호주 사람 딕 스톨프 씨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탈북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그 테드 강연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테드의 강사로 서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참석자들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곳에 모여있는 청중 3천여 명이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연서 씨가 라오스에서 돈이 없어서 태국으로 오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한 카페에서 이 이연서 씨를 본 그 호주 남성이 사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호주인이 키가 한 2m 정도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연서 씨를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잘 영어가 안 됐지만 사전을 찾아가면서 회화를 해서 그 딱한 사정이 브로커를 통해서 600만 원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낙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즉석에서 그 호주인 그 딕이 600만 원을 지원해서 그의 가족 3명,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이연서 씨, 그리고 또 탈북자로서 2명의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5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탈북을 도운 이 딕 스톨프가 나중에 그 호주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기자가 왜 그녀를 도왔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은 해보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딕이 답변하기를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녀에게는 지금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연서 씨가 탈북을 한 이후에 호주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 딕 스톨프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물어봤던 거예요. 왜 나를 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딕 스톨프 씨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를 도운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도왔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 것은 우선 환경과 비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보고 일하라고 부르신 거야? 화가 치밉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눈은 옆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잘 되고 있잖아. 좋은 데서 일하고 있잖아. 비교하고 서운해합니다. 날 이런 곳으로, 이딴 일로 부르신 거야? 맡은 역할에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겨나는 열등감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또 내 과도한 욕심과 야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와 걱정이 부르심을 방해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면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믿부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변적인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어떻게 갈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과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믿부심 때문이에요. 믿부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믿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기업에 일터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대로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물질을 섬기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변해요. 툭 하면 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삐집니다. 자기를 우습게 여겼다고 화를 냅니다. 조금만 막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못해 먹겠다고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약속의 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 또 316 이런 작품을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저녁 설교로 애틀란타를 가던 중이었고 기내에서 눈을 좀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내 옆자리에 와서는 의자와 팔걸이를 온통 차지해 버렸고 나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기에 그날 저녁 설교를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성경을 펴놓고 무슨 공부를 하시오? 교회는 사라졌어요. 타락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의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될 대로 되라는 시기에 그는 계속해 비판조의 목소리로 교회의 타락상을 열거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고 나는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일을 생각했고 나쁜 소식만을 전하는 그 설교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꾸셔서 역사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신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분이시며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으로 알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공을 기대하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매일의 섬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변화시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주께로부터 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공을 위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